이솝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밀림의 왕자 사자가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자를 지나가는 모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모기는 아주 작은 그런 미세한 그런 곤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기가 사자를 보니까 사자가 너무 빈도없이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 꼬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사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자의 몸에 가장 연한 곳인 그 코와 그리고 귀와 이런 곳을 향하여 모기가 막 쑤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자던 사자가 야단이 났지요. 그 모기가 웽웽 그러면서 자기를 잠들지 않게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사자는 있는 힘을 다하여 앞발 두 발을 들어가지고 모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자 사자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힘이 빠져서 녹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로 자기가 사자를 이겼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훨훨 날다가 그만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의 밥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기는 차라리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편이 나은데 모기는 내가 사자를 이겼다, 밀림의 왕자 사자를 이겼다, 그리고 그랬다는 그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이 모기는 그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지 거미줄에 걸려서 죽게 만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 승리했다가 명예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물질에서 우리는 승리하다가 그래서 명예에 넘어지고, 또 반대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명예를 나는 멀리 했다가 세상적인 물질에 빠져서 내가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겐 최후의 나의 승리가 무엇인가, 나의 승리는 어디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외치고 승리감의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모기처럼 어리석은 교만한 자가 된다, 그런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시험을 시험으로 인식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시험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시험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시험을 주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학교 시험을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시험으로 생각합니다. 한두 문제만 틀려도 가슴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왜 풀지 못했던 거, 내가 왜 그 문제를 착각에 빠뜨렸던 거 하면서 그 시험을 시험으로 받아들이면서 애달파하면 그 학생은 아주 성적이 뛰어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성도들에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간섭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가정과 내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한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시험을 시험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무감각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공생애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셨는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어찌하여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기도하면 마귀는 역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제가 선정한 것은 교회력으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순환입니다. 이 땅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욕심도 절제하고 나의 기분도 좀 절제하고 세상 것을 좀 멀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사순절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 절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다. 그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내가 받는 나의 시험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시험을 받으셨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세상을 좀 멀리하고 좀 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일생 동안 의식주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러니까 먹는 것 문제, 이 문제에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남자라면 하나같이 누구나 다 명예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권력의 문제,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점점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겨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뭐냐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항하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빵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금식하셨거든요. 며칠을 금식하셨느냐 하면 놀랍게도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시험을 멀리 하셨을까요? 왜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안을 왜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 시험을 시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가짜않게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마귀의 시험을 시험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셨다면 스스로 인간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인간을 버리셨기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만약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예수님은 인성을 포기하신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 말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인간의 문제를 오직 빵의 문제로, 떡의 문제로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말은 먹는 것을 삶의 가장 소중한 목적으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숭고한 정신은 무엇이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시시각각으로 우리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의식주 문제, 살아가는 생애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믿지만 마귀의 역사로 세상의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도 우리 중에는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성도의 이 시험의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습니다. 그 집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 그 집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의식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저는 아침 6시마다 그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늘 봅니다. 여러분, 아침 6시, 새벽 6시에 주일날 보십시오. 근데 그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의 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멘이죠, 그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그 윤 목사님의 설교를 보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세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만 보신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조금만 간섭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첫 번째. 두 번째, 산입에 풀칠하랴. 그러니 우리는 태어나면서 먹을 것이 해결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몸이니까 내 입에 풀칠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우리는 이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먹는 문제에 우리가 모든 것을 목적을 두게 되면 여러분, 나의 가치 존재가 이 숭고한, 이 가치라는 이 숭고한 높은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보다 더 귀하고 귀한 존재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개나 돼지는 먹는 문제에 모든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는 여러분, 이 땅의 의식주 문제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향한 말씀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016년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또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시나요?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오늘 불렀던 찬송 그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으로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나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애쓰시나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 애쓰시나요? 한 주간 동안 설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셨나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셨나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의식주 문제를 뛰어넘는 그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뭐냐?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좀 바꿨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천하만국을 보내줘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높은 곳에 가셔서 예수님 앞에 이제 마귀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이지만 저는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시험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힘과 권력을 가지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마귀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너는 결국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냐? 이 백성들을 고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가 가져야 될 권력이 필요한 것이다.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예수께 권력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게 절하라. 내가 네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힘의 논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권력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실 때 누구보다도 여러분 사랑을 가지시고 힘없고 외롭고 병들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힘있는 권력자로 오셨다면 로마 시제의 아들로 오셔야 합니다. 아니면 헤롯의 아들로 왕자로 탄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은 곧 이 땅에서 힘없는 자로 섬기는 자로 오셔야만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지요. 여러분 5,000명이 먹었습니다.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5,000명이 먹고 남는 것이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권력자로 모시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되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산속으로 피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 힘은 세상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힘 있는 자가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2000년의 역사를 보시면 중세시대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힘이었습니다. 신부들, 성직자들이 살이 쪘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결혼할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 앞에? 교황 앞에. 교황의 허락이 나지 않으면 절대로 왕들도 황제들도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많은 재산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어가지요. 그래서 중세를 가르쳐서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지요. 자, 여러분 예를 듭니다. 중세시대 때 이슬람 교도가 예루살렘 성지를 함락해버렸습니다. 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십자군 군인을 만듭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그 십자군의 군대가 성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 2년이 아닙니다. 200년입니다. 200년의 전쟁에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그들의 투구라든지 모든 것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십자군의 정병은 무참히 끼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200년 동안.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 십자군의 군인들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도 가서 살았어요. 인도 가서 한 달 동안 살았어요. 근데 그 인도는 너무 가난한 나라고, 그 인도가 영국이 지배해서 언어는 영어를 말하지만 그 인도 땅에 복음은 심어지지 않았어요. 기독교 나라 영국이 그 땅을 지배했는데 영국은 그 땅에 복음의 깃발을 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하고, 그곳에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했습니다.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네덜란드 백성들이 가서 그곳에 교회도 세웠을 것이요, 복음도 전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가장 이슬람 교도화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도네시아, 여러분, 힘으로 지배하는 네덜란드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아프리카를 보세요. 유럽이 아프리카를 지배했습니까? 그러나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은 심어지지 않았지요. 더 예를 들까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30년 넘도록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이 주어진 문화는 받지 않았지. 만약 일본이 우리에게 기독교를 가지고 왔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이 기독교의 국가는 되지 않았어요. 지금같이 교회가 왕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만주벌판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복음의 나팔로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일본을 대항했지요. 일본이 만약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다면, 힘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절을 하라. 그래야면 너희,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세상을 네게 주리라, 권력을 주리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때 마귀가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수단 방법으로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르치는 십자가, 그 십자가 자기 희생의 방법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권력, 죄송하지만 그거보다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뭔가요? 낮아짐이 아닌가요? 십자가의 정신이 뭔가요? 자기 희생이 아닌가요? 십자가의 정신이 뭔가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온유교회도 오늘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빵을 많이 목양실에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새벽기도 오시면서 일부 예배 시온 찬양대 간식으로 가져왔대요. 제가 그 떡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유교회도 내가 가진 것 좀 나누어 주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밥도 자주 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서로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자기 희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힘을 키우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우리가 많이 서로를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이구, 벌써 50분입니다. 설교를 제가 마쳐야 되는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 아닙니까? 제가 만약 이 강등상에서 제가 훌쩍 뛰어내린다면, 만약 제가 중삼층에서 제가 이 본당에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부러지겠지, 그죠? 근데 제가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박수치면서 웃고 좋아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인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이 자기 피할 시대에 산다, 그렇게 말하지요. 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 자기 이름입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어떻다, 나는 누구다. 저도 한 번씩 가다 그런 게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무시를 당했다. 그럼 저는 밤새도록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이제학이라는 자아가 너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이름을 낸다, 얼마든지 봉투에 툭툭하게 여러분 이렇게 모금함에 돈을 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곧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으로 착각 속에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기 얻는 것이 복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예수 복음입니까? 자기 복음이지, 자기 전파지.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 높은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러면 남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지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누구보다도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의 복이 내 심령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목사야, 네가 목사가 아니냐, 능력을 보여라. 장로 아니냐, 회장 아니냐, 회사의 간부가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해보라.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이 곧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구나. 여러분, 그 시험에 우리는 넘어지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낚시꾼들이 어디에 내리면 고기가 많다, 낚시꾼들은 잘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터가 딱 있습니다. 거기다가 낚시터를 딱 맞이하고 준비하고 거기다가 낚싯대를 딱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고기가 많다, 그 고기는 무엇을 미끼를 좋아한다, 낚시꾼들은 안다고 그러지요. 거기다가 미끼를 딱 해서 딱 내리면 고기가 탁 물립니다. 옆에 고기가 3초 전에 영삼이 머리가 그 물고기 머리하고 똑같다, 옛날에 그런 말도 했는데, 여러분, 딱 고기가, 지 친구가 미끼에 몰려가 딱 걸리는 것을 보고도 3초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미끼가 자기 앞에 오면 물고기가 탁 물면 여러분 탁 그 고기가 걸려가지요. 마귀는 유능한 낚시꾼과 같다고 그러지요.
우리가 미끼 주변에서 입질하고 있으면 낚아챌 준비를 마귀는 하고 있는 거지요.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를 조심하십시오. 미끼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세요. 미끼 주변에서 머뭇거리지도 마세요. 어떤 유혹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를 여러분 분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